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송 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충만한 은혜를 믿사오니 주님 풍성한 은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4장 3절과 4절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래요 안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생전날을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가출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에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거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보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며 가을의 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저희의 삶을 축복하듯이 저희의 마음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저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듯이 저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계획과 결정을 비롯한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늘 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계획된 총동원 전도주일이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찾게 되는 천국 잔치가 되어 하반기 결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통해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가 새 힘을 얻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깨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선율로 영광 돌리는 코코스 앙상블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리는 가브리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아침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찌 앉아서 기다리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온전히 받아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수고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늘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왜 전쟁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쟁 얘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다메섹 중심으로 세력을 떨쳤던 아람 군대가 아람 왕 베나닷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아람 군대의 작전은 공성전을 펼쳐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포위하고 무작정 시간을 끌어서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면은 굶어 죽을 판이 되면은 항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시간이 갈수록 난리가 났습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지니 무엇이든지 먹을 만한 것은 먹어야 되겠고 돈이 아무리 들어도 먹을 것을 살 수만 있다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살 판인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 값은 그 어떤 물건보다 천정부지로 높아지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규정한 나귀,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 1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했을 때에 받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80세겔이니까 근 1년치 가까운 그런 품삯의 가치를 가지고 나귀 머리를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양식이 고갈되고 없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장 25절에 보니까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로 팔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똥은 히르요님이라고 히브리 말로 이 히르요님이라는 것은 비둘기똥이란 말도 있지만은 영양가 없는 음식물 찌꺼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물지 않은 작은 곡식을 지칭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음식을 한 갑이 아니라 4분의 1 값을 은 세겔 5을 주고 살 수가 있었다. 갑은 카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 카브 4분의 1은 라틴 말로 표현하는 제스테라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카브 4분의 1은 제스테 6분의 1로 번역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6분의 1 제스테라 1 제스테는 우리 요즘 말하면은 2분의 1리터를 말하는 겁니다. 1리터 절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6분의 1 제스테는 반 리터 양을 6분해서 하나니까 1리터 양의 제스터 10분의 1도 안 되는 요만큼의 아주 손에 요만큼에 들어오는 그 변변치 못한 비둘기똥 같은 그 곡식이
어른이 20일 일을 해야 얻게 되는 가치로 살 수가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양식이 없어 심각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죠. 자식을 서로 삶아 먹자고 약조하고 자식을 삶아 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한탄하고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너무도 처절하고 심각한데 그렇다고 성문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 성문 열기만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그래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문 밖에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외면하지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나병, 한센병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해서 부정하고 더러워서 가족도 같이 살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 성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성 밖에 주로 굴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음식을 구할 데가 없어서 가족들이 와서 음식을 주지 아니하면은 굶어 죽어야 할 그런 형편에 처한 가장 가난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배고프다고 성 안에 갈 수도 없고 어디 간들 반겨주고 음식을 주겠습니까?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앉아만 있지 말고 뭔가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이왕 죽을 거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 무엇을 해보자. 무엇을 합니까? 사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 안으로 가면은 역시 굶어 죽을 테니까 아예 적대국인 침략자 아람 군대가 있는 부대로 가서 음식을 얻어보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은 죽고 음식을 주며 사니 우리가 더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용감하게 아람 진영으로 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끔찍한 생활고에서 서로 원망과 절망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왕도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서 이제는 참지 못하고 엘리사 선생님이 죽든 우리가 죽든 하나님께 단판 지으러 가자고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사생결단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이 상황은 여호람 왕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에만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도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짓자. 그러며 사는 말이 6장 3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이는 자도 여호와시오 살리는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마지막 여호와께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길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이죠. 막다른 골목에 온 왕의 최후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언해 줍니다. 바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모든 양식이 넘쳐나서 평안할 때 매매하던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생활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아시고 하는 말인지 너무도 현실감이 없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동행한 장관이 그 말을 비꼬아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고 지극히 현실에 얽매여서 하는 말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냉정하시고 단호하시다는 것을 이 장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 동행한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에게 이러한 말로 무시하며 믿음 없는 말을 하자 엘리사가 심판의 말로 대응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다음날 이 장관은 성문을 지키고 성문에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이 전해주는 말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좁은 성문으로 한꺼번에 밀려나가다 보니 이 장관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한편 엘리사의 이러한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사용하시지 않고 성 밖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게 생긴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데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라고 묻는다면 첫째,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기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소용없고 불쌍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참으로 죽고 싶을 만큼 절망과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심한 이중 고통,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고, 둘째는 버려졌다는 소외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신의 저주를 받은 질병을 앓으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 손가락이 하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기에 성 안에서 같은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리라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을 이루고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나고 괜찮은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소외받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밤새워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초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라 초라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 산골에서 수처녀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도 그 시대에 버려진 인생이었던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다양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에 사람을 외모로 볼 수가 없고 그 사람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나도 남들에게 변변찮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마시고 가장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긍정적인 결단을 내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4명의 환자들은 성 안의 형편도 심각한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러니 조용히 앉아서 그냥 죽자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환자들이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럴 바에는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때론 이러한 긍정적인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면은 그 결단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 내렸을 때에 그에게 용기가 생겼고 그의 용기가 죽음에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던 그가 사자 굴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살려줄 뿐 아니라 바벨론에 조서를 내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조서를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긍정적인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참석해보자, 긍정적인 결단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 결단해야 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살다 보면은 신앙적인 면에서나 생활 면에서나 가족의 관계에서나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하는 것도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찾아가세요. 용기 있게 먼저 화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보고 계산하고 따지지 마시고 용기 있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남을 생각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에서 뜻밖의 횡재를 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진귀한 물건들과 넘쳐나는 양식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허기졌던 배가 부르자 성 안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배꼽에 있는 배가 부르건 가정의 재물의 배가 부르건 마음의 배가 부르건 지식의 배가 부르건 사람들은 배가 부를 때에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가만히 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 충만함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먹고 배부른 후에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하고는 성으로 가서 양식이 넘쳐나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리려 간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살아서 무엇하나 성 안에는 얼마나 굶주렸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자 하루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 밤에 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으로 가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시간만큼은 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들은 쓸모없는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오묘하고 다양합니다. 세상의 경험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히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하지만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말고 그 누구도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하나님은 복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라한 과부, 가난한 노파의 2 렙돈을 바치는 것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본을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나 오묘하고 다양한가를 알면서 크게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선한 일은 결단하고 긍정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할 때에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주셨음을 처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생각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은 남과 더불어서 살아라고 그런 거다 생각하고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잘났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의인으로 성스러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삽니까? 아버지, 버려졌던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자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복을 주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또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야매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러 가지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예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정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생업과 모든 식구들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 의탁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업의 곤란과 어려움과 궁핍이 없게 주옵시고 가족이 사고나 질병이나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은혜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 사회에 법과 질서가 없게 주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주시고 마귀 역사에서 멀어지게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직이 승하는 나라 되게 주옵시고 합리적인 생각과 사람과 이 나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너무 지나치게 개인주의에 빠져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이 축복하시고 세계를 선도하며 사용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속히 평화를 통일이 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셔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주옵시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내외분에도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힘써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헌신이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0월 20일 다음 주에 총동주를 정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써서 좋은 열매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전단지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회가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 청중과 충청도 지방에는 남자가 여자임을 그 사람이 소원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아니다.
그 여자로 인정해달라 법원에서 성소했답니다. 예, 여러분 끔찍한 일이 생겨요. 멀쩡한 청년이 여탕에 와서 목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 자기는 법적으로 여자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의 길을 막는 겁니다. 목사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복음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단지를 잘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초교파적으로 10월 27일 주일에는 다 광화문에 가서 반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성명서 낭독하자.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우리 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도 10월 27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2시까지 광화문에 가서 1시간 예배 동참하는 겁니다. 뭐 데모하고 태극기 흔들고 그게 아닙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성명서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시끄러운 데모에 그 나는 못 가겠다. 그게 아니라 예배 장소만 바꿔간다 생각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각 주간 부서 참고해 주시고요. 전도 화요 전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확인해 주시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제주기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는 2부 예배 후에 찬양 예배 후가 아니고 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남선교회 말고 삼남선교회만 원래가 있겠습니다. 2여전도회 5여전도회 원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총동원 주일인데 여러분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튜브에서 예수님이랑 너랑 바이블 파티 행사를 하는데 토요일날 1시부터 여러분 안 믿는 자녀 중에도 7세까지 아이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에도 다음 토요일날 친구 초청 야유회가 있고요. 청년부에서도 20일 주일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마더와이즈 부모, 자녀가 있는 부모들 또 자녀들 믿음으로 권면하고 교육하고 싶은 부모면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가 어떤 건지 한 2분도 안 되는 1분 몇십 초짜리 영상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시작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마더와이즈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등대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려놓음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동행입니다. 여성, 말씀, 가정, 나눔, 동역.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마더와이즈. 너무 빨리 끝나서 섭섭하지요. 마더와이즈는 한마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 헌금 안내 방송 곳곳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전도합시다. 우리 총동원 주일이 이제 바로 다음 주인데 이번 주간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함을 해야 되겠죠.
의지를 다지는 마음에서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청동원 구호 준비! 청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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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